할렐루야. 예,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간은 한 주간이 지났지만 달로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첫날이고요. 2020년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은 그야말로 한 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남은 2달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설사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감사하는 가운데 이 2달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월 달에 나누는 인사는요 쉽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인사예요. 우리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한 번 더 해보시지요. 오래간만에 그래도 추수감사절 씩씩하게 힘있게 한번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면서 감사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색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교회 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하여서 참으로 풍성하고 온전한 그런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째인가 5년째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양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여러분들 헌신이 늘어나서 좀 더 올해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올해는 추수감사절이 뭔가 좀 썰렁하다. 꽃 장식도 안 했고 또 예년에는 말바구니도 하고 그랬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없나 생각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어렵지만은 좀 절제하자 또 어려운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좀 절약하자라는 의미에서 꽃장식을 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과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올해 장마가 많이 길어서 과일이 맛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값은 굉장히 비싸서요. 올해는 과일을 따로 하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과일 준비할 돈을 좀 더 보태서 쌀로 하는 것을 하자 이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전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헌물 물건으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헌금도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우리 헌금은 다 쌀을 사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는데요. 총 어저께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헌물해 주신 쌀의 양이 20kg짜리 37개 그리고 10kg짜리 7개 해서 총 810kg 쌀이 헌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810kg이면 얼마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20kg짜리 쌀을 기준으로 하면 40개가 헌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kg짜리 하나가 겉들어서 810kg 쌀이 헌물이 되었습니다. 헌물해 주신 것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데 정성스럽게 사용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 미처 생각 못해서 누락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추후에라도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예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제작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주일 오후, 주일 저녁에 이 예배, 2부 예배를 촬영한 것을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어려워도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주일 오후에 동영상 촬영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가능하면 이제 현장, 우리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예배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돌아오는 11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는 에베네셀 센터가 주관하는 기도회입니다. 해당되는 센터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또 11월 두 번째 주일 기도회는 우리 교역자들이 주관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교역자들도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처 광고를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수요 중보 기도회 이미 정상화돼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10시 반까지 지하 에나브레실에 오시면 중보기도 하는데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기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난방기를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본당에 히터가 이제 장착이 됐어서 더운 바람도 나오지만 보조 난방기를 좀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후 예배가 끝난 뒤에 보조 난방기 설치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꿈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임성배 전도사님께서 임성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로의 교회 현장에서 목사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항존직들은 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리지만 목회자는 소속이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난 10월 27일 화요일날 가까운 한수만교에서 이제 노회가 있었고 목사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임성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신 거죠.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이 예배의 출도는 임성배 목사님 하실 겁니다. 목회자들이 전도입니다. 목사 안수하고 나서 첫 번째 예배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첫 번째 축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에게 오늘 첫 번째 축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려갑니다. 오늘 임직하면서 목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나는 떡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면서 목사님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차량 광고는 설교 후에 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그 주신 은혜를 계속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결실을 추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며 작은 것이다. 정성을 모아 복식과 예물을 올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질병의 공포로 방심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희망을 갈구하던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담대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 전 곳곳에 힘겹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현실과 타협하며 정결한 삶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릇된 것에 우리의 넋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유혹에 현혹되어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는 온 세상을 공포의 바이러스와 이웃나라들이 막아사는 점, 서로 대립하고 모방의 이기주의적인 무리한 주장들과 국내의 정치인들의 설화 속에서 혼란과 불안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님, 이 세상 모두가 의로운 인간의 나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머리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툼의 소리보다는 서로 기뻐하고 빼앗는 소리보다는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나라와 민족, 온 세상 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하늘섬교회는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항상 주님 말씀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헛된 욕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장소와 도구로 하늘섬교회를 사용하시어 병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깨우쳐 주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신 말씀으로 허약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속 깊이 성령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무뎌지는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평안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년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이기고 강건한 모습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헐벗고 굶주리지 않은 것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신 은총들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한 목적의 예물과 하나님의 성전이 속히 헌당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주일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들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며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경영하는 기업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풍성한 소득과 열매가 있게 하옵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쓰는 곳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는 늘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귀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신약성경 215면 또는 216면을 정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놓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고요. 자신 있게 대답하실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확신이 온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확신이 온다 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요. 확신이 별로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소리 안 가만히 계시고.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목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가 봐요. 야단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작은 소리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 그래서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참 많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 3월달인데요. 유엔에 있는 산하기관 중에 이름이 참 어려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12자인데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그런 기관이 있대요. 기억하시겠어요? 네? 12자인데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이런 기관이 있는데 영어로 그냥 약자로 얘기하면 SDSN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SDSN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올 3월 달에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SDSN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이 행복 지수, 세계 각 나라의 행복 지수가 얼마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순위를 거기서 이제 발표한 건데, 이 SDSN에서 발표하는 행복 지수에 중요한 7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총생산, 보통 우리가 GDP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재화의 총량을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이 GDP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기대하는 수명, 기대 수명, 또 사회적으로 자유가 있는 사회인지, 또 사회적으로 관용이 있는 사회인지, 또 그 사회가 부정부패가 있는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7가지 항목을 지표로 해서 점수를 내고 그것을 이제 행복지수로 환산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발표된 이 자료의 조사 대상 국가는 몇 개였는가 하면 153개 국가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한 200개 국가가 있는데 한 50여 개 국가가 제외된 나머지 153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할까 뭐 이런 걸 조사한 그런 이제 발표인데, 우리나라는 153개 국가 중에서 몇 등쯤 했을 것 같으세요? 몇 등쯤 행복한 나라에 속할 것 같으십니까? 짐작이 안 가세요?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 30위 안에 들어가 있다, 50위 안에 들어가 있다, 70위 안에 들어가 있다. 어디쯤 될 것 같습니다? 100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100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100등 밖으로, 아니 100위 안으로. 100 그냥 한시 넘어서 예. 한 90등쯤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쓰시죠. 몇 등쯤 했을 것 같습니다. 예? 50등? 90등? 60등. 우리 권 집사님이 잘 찍으시는군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61등 했어요. 네, 61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153개 국가 국민들 중에 61번째로 행복하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중간은 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SDSN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행복 지수를 7가지 지표로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GDP예요. 국민 총생산량.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총량이 얼마쯤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량, 대한민국의 GDP는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총량을 따져서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가 몇 등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네? 전 세계 국가에서 꼭 10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부자가 맞습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자신들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총량, 재화의 총량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쯤 되는 부자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못한데 나라만 부자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평균을 내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SDSN이라는 기관에서 그 국민 총생산량,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GDP는 높은데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1974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텐데 영어로 얘기하면 USC라고 보통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보통 남가주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입니다. 이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명문 대학이에요. 보통 이제 UC 계열의 대학 굉장히 좋은데, 이 UC
시계열의 대학과 함께 이 남가주 대학이 굉장히 좀 명문대인데, 이 남가주 대학의 교수였던 리차드 이스탈린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있습니다. 리차드 이스탈린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문을 썼는데 무슨 논문이냐면 경제 성장이 인간의 운명을 개선시키는가, 이런 논문이에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논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선한 방향으로 바뀐다고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는 모르신다는 뜻인가요? 돈이 많아지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행복해진다고 믿으십니까? 예, 별로 돈이 많지 않아서 행복해지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죠. 이 이스탈린 박사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해진대요. 그런데 일정한 수준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돈이 늘어나도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행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어떤 수준에 딱 오면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또 뭘까요? 그러면 왜 돈이 많은데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은데 행복해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토니 블레어가 영국의 총리로 있을 때 경제 자문역을 맡았던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리차드 레이어드라고 하는 교수인데 박사죠, 물론. 리차드 레이어드 박사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책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행복, 새로운 과학에서 얻는 교훈, 그런 책입니다. 제가 번역이 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이 번역되었는지 원문 서적을 좀 읽으실 수 있다면 제가 필독을 권하는, 재밌어요. 어렵지만 재밌는 책인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제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레이어드 교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수입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낀대요. 근데 2만 달러가 넘어가면 더 이상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만 달러면 얼마야? 1200원씩 잡고 1년 연봉이 3,600만 원인데 우리 두 식구면은 7,20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3,600만 원커녕 1,000만 원도 안 돼. 뭐 이거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2,400만 원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일에 대해서 이 레이어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마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 마약을 사용해 본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마약에 중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쾌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쾌감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처음 사용할 때 얻는 쾌감의 양이 중독이 되고 나면 그 쾌감의 양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마약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한 것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 마약을 주사하다 보면 계속해서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죽는 거죠. 그런데 돈이라는 게 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가지면 왜 행복해집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사고 구하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하죠.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더 비싼 거를 사는데 그러면 또 기쁨이 채워지겠죠. 그런데 그 기쁨으로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마약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더 비싼 거를 사야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은 마약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를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만들지 못한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리차드 레이어드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주는 만족의 포인트, 만족을 주는 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달인 11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여기 보이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되겠습니다. 감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감사. 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집에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잠긴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죠. 아, 우리는 그냥 1년 내내 열어놓고 살아. 그러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문 다 잠궈놓고 사시죠. 근데 그 잠궈놓은 문을 뭘로 열고 들어가십니까? 키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쓰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 디지털 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가본 적은 없지만 부자 나라,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아직 이렇게 다 열쇠 키 가지고 열지 이렇게 번호 찍어서 문 열고 들어가는 집들이 거의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다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문이 열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행복의 장소, 행복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을 여셔야 되는데 그 닫힌 문을 열고 행복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는 뭐냐? 저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패스워드가 쳐질 때에 바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패스워드, 감사의 그 비밀을 알고 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바로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의 축복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그런 축복, 그런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참으로 이 감사가 어떻게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꾸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통해서 모든 고난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만일 내 삶의 자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패스워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된 고난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하는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이고 힘들어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리고 혼자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우리 조카 마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한 번 간 사람이 또 안 돌아가겠어요. 그냥 안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한 사람 데리고 가자, 한 사람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마음에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는가 해서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새로운 동역자로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하나님 길을 막으시고 저기를 가도 길을 막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장소를 찾아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겠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요즘 지명으로 얘기하면 트로이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가 발견되어진 바로 그 지역 드로아.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아주 얼마 되지 않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다만 건너면 바로 있는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포기하고 이제 유럽의 관문이 되어지는 마게도니아의 첫 도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디아, 자색 옷감을 파는 자색 옷감 장사죠.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빌립보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오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뭐 자꾸 떠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바울이 굉장히 그 소리가 듣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쫓아오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이제 내어 쫓아줍니다. 이 여인이 정상이 된 거죠. 귀신에 사로잡혔더니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떤 한 사람의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이제 점을 치는데 아마 기가 막히게 점을 맞췄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러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가보신 분이 없겠죠. 저도 가보질 않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왜 점을 치면 점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복채라 그러니까 돈을 내잖아요. 이 여자가
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데 아마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점을 치고, 그러면 이 돈은 이 여자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요? 그 주인이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영빨이 떨어져서 좀 표현적이에요. 귀신빨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열받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던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지 않아요?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관청에다 고발합니다. 이 관청 사람들이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는 이제 그 간수들에게 명해서 아주 든든히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찾고 이 쇠사슬 같은 거 꽁꽁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런다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못된 짓 했어요? 나쁜 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해서 빌립보로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정말로 헛소리를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고쳐주었어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일로 인해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장소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죄송스럽지만 저는 목사라도 하나님 한마디 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제가 못된 짓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특히 이 찬송했다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불렀던 찬양,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던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죠. 그럴 때 부르는 찬양들은 사실 좀 어떻게 할까요? 슬픔이 담겨진 찬양들이 많아요. 마치 장례 예식에 부르던 그런 찬양들처럼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부르는 찬양은 슬픔의 찬양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쁨의 찬양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찬양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보통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들었다, 듣는다, 뭐 이럴 때 아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쓰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쓴 단어가 뭐냐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에파크로 아오마이. 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음악회 좋아하십니까? 뭐 시낭송회 그런 거 가보신 적 있어요?
적어도 음악회를 가거나 시낭송회를 하거나 내 돈을 지불하고서 어떤 연주회 장을 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돈을 내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연주가나 혹은 어떤 성악가가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아, 참 귀가 찢어지는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듣겠어요. 내가 돈을 주고 지불했을 때는 이거 기쁨으로 듣는 거죠. 즐거움으로 듣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죄수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부르는 찬양을 기쁨으로 즐겨하면서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슬픈 찬양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자리가 찬송을 할 자리예요. 불평을 할 자리죠. 원망을 할 자리죠. 하나님 앞에 진짜 한바탕 싸워보자고 덤벼들 자리지 이 자리가 지금 찬양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그것도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찬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는 어느 때 하라고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근데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찬송할 자리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당연히 고난의 자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을 했다. 그것도 즐거운 찬송을 했다. 기쁨의 찬송을 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함께 찬송을 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 3장 16절. 자, 여러분들 이 끝부분 한번 보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처한 그 자리가 즐거워할 자리이고 기뻐할 자리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자리냐,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자리를 감사할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사해요. 무슨 힘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어떤 힘이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했냐. 여러분들 시편 42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이 얘기는 고난의 물결, 고난의 파도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밤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밤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밤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죄의 본문에 뜻을. 이 말은 내가 이 고난의 자리, 고난의 물결, 고난의 파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현재 밤과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이지만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나 죽이지 않으신다. 나 끝장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 밤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새벽에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지금 옥에 갇혔다가 고통을 당했던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염려거리가 있냐, 근심거리가 있느냐, 너희가 고난의 자리에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좀 더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물건 사러 어디 뭐 오프라인 매장, 뭐 이마트 뭐 어디든 물론 가시겠지만 조금 인터넷을 하실 줄 알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뭔가를 시켜요. 그죠? 물건을 주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할 때요, 거의 99.9%가 어떻게 해야 물건을 주문합니까? 그냥 주문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물건 와요? 어떻습니까? 주문해 물건 받으면 뭐를 해야 물건을 줍니까? 네? 돈을 선물로 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물건이 오지, 돈 지불하지 않고 주문해놓고 장바구니에 남아놓고 보내주세요라고 한다고 절대 보내지 않아요. 일단 뭐를 받아야 보내줘요? 돈을 받아야 보내줘요. 물론 그 돈이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준비하는 상인이 갖고 있다가 서로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보내주긴 하는 거지만 어쨌든 선물로 돈을 맡겨놔야 보내준단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여기서 감사하는 게 바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먼저 지급하라는 거예요. 뭐를 지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제가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벌써 선물 지급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하나님 요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할 거예요. 백날해 보세요. 안 주세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원칙이 선물이에요. 선물. 먼저 내놔. 먼저 지불해라. 먼저 내놓고 지불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실 줄 내가 이미 믿습니다. 내가 선물로 돈을 내고 물건 주문해 놓으면 그 물건이 확실하게 내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세요.
뭐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면 이거 다 해결될 줄 아는데 뭐 우리 뭐 힘들고 뭐 아이 그래도 기쁘죠, 즐겁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지불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에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세 가지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가 움직였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묶였던 창고에 차였던 것이 다 풀려졌어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풀었어요? 누가 열었어요? 누가 흔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옥의 간수가? 여러분들 옥토를 흔드는 것, 지진으로 옥토를 흔드는 것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키를 가지고 있어서 옥문을 열었습니까? 죄수들이 길을 열었습니까? 간수들이 문을 열어줬습니까? 이 모든 중요한 세 개의 단어, 옥토가 움직였다, 옥문이 열렸다, 묶어놓았던 창고가 벗어졌다, 이 세 개의 단어가요 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것은 누군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묶이고 갇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닫혀진 공간에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받들어 보십시오. 자, 23절에 보니까 이 관청의 관리 상관이 간수들에게 야 든든히 가둬라 그랬더니 이 간수들이 끌고 가가지고 아주 착고를 든든하게 채워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든든하다는 말이요 아스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어를 씁니다. 확실하다, 견고하다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이 아주 확실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을 묶어놓고 가둬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놓고 묶어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물론 간수가 한 거지만 사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묶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행복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열심히 정말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 목에다 쳐먹는 거예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삶의 환경을 완전히 닫아서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하고 이런 일들 겪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하십니까? 바로 그 방법이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묶어놓았어도 아무리 강하게 가두어놨어도 아무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해놓았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았던 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묶여있든 갇혀져 있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선물을 지급하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신라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이 묶었어요. 사단이 하지 못하겠어요. 어려움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묶어놓았던 것들이 다 풀리고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얽어놓은 것 같을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더 한 가지 결과를 보여주시네요. 34절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또 신라를 오게 가두었던 간수가 또 그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 이 크게 기뻐하다는 말은요, 아갈리아오라는 말을 씁니다. 아갈리아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 뭐냐면 아갈로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할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 아갈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올려드리다, 영화롭게 하다, 높여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할로마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 벌써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나가고 태극 흔들면서 대한민국하고 반짝반짝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그 할로마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쩔 줄 모르고 날뛰는 것, 기뻐서 날뛰는 것. 요 두 개가 합해진다는 게 바로 오늘 크게 기뻐하다. 그러니까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큰 기쁨 속에서 누구예요? 하나님께 그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칙칙하게 정말로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의 주변이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변해버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소리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죽을 것 같아요. 같이 어려워져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힘드시죠? 아이고, 믿으라고 까짓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얼마나 어려우세요? 아이고, 어렵군요. 그냥 감사해요. 어려운 것들 하나님 다 도우시니까요.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변을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기쁨의 자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이 간수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들 27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이스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의 법에 따르면 간수들이 죄수들을 지키는데 이 죄수가 도망을 탈옥을 했다. 그러면 이 탈옥한 죄수가 받아야 될 형을 대신 간수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수가 사형수면 죄수가 사형수면 간수는 사형을 당해야 되고 5년 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탈옥하면은 이 간수는 5년 동안 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갇힌 감옥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면 죽어도 시원찮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던 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쁨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주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우중충한 칙칙한 무겁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의 주변은요 분위기가 뭘로 바뀌어요?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즐거움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새의 종류가 약 9,700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9,700종의 새 가운데에서 보통 우리가 새 중에 새들의 왕이라고 하면 뭐를 떠올립니까? 어떤 새를 떠올립니까?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새 중에 가장 왕 같은 새 어떤 새예요? 초등학교 애들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공부 못한다는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새가 가장 왕 중에 왕에 해당하는 새입니까? 예, 보통 독수리 많이 얘기하죠. 새의 왕. 그런데 이 독수리가 물론 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많이 크면 날개 한쪽이 길면 1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새.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가장 높이 날고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자기보다 약한 어떤 들짐승이나 새를 잡아먹지만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독수리가 좋아하는 고기가 썩은 고기예요. 네, 그래서 이 저 높은 곳에서 탁 내려가면서 썩은 고기가 그리고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근데 이렇게 강한 독수리와는 다르게 가장 약하고 새 같지도 않은 새가 있어요.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보통 벌꿀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어요. 먼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새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들 갔다가 미국에서 바로 이 새를 바로 입안에서 제가 이렇게 그 아파트 창문 앞에 딱 베란다 앞에 딱 서 있는데 바로 그 창문 앞에서 이 벌새가 딱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가깝게 봤어요. 벌보다 조금 커 보여요. 뭐 제가 좀 하면 말벌 좀 큰 것 정도